오늘 본문의 내용에 한 서기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서기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서 18절부터 27절에 해당하는 그 사두개인과 이 주님의 변론을 그 옆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잘 변호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면 이웃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바로 계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서기관의 예수님께 대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바로 이 율법학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학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간혹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분을 흠모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 그런 서기관들도 있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서기관들이 다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당시의 분위기가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또 다른 유파로 또 이들과의 경쟁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사상이 그릇된 것이라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 모두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와 같은 신앙 속에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좀 비유컨대 어떤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유대의 정통신앙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세속적인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소위 우리로 하면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실은 이단입니다. 말이 좋아 신학자지 성경과 전혀 배치되고 믿음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굳이 신학이라고 하기엔 사실은 어폐가 있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이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당시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요,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은 이 사두개인들의 사상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변론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는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옳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성경으로 잘 변화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 봐라, 너네들 틀렸지. 그런데 저분은 참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방 사상의 조류에 흡수되면서 철학적인 사상에 경도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로부터 중세 그리고 지금까지 철학자들 중에도 보면 대부분 굵직한 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태계 철학자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고대에는 헬라의 유대 철학자 필로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중세에는 스피노자, 또 마르크스, 또 범신론자들이 많죠. 한수 요나스,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걸 볼 때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의 신앙도 이방의 세습이나 풍습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많이 물들어가면서 어떤 정통 신앙을 벗어난 그런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인들에 대한 주님의 변론을 옆에서 보던 이 서기관이 그리스도께 했던 질문의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율법학자다운 그의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의 첫째, 즉 으뜸,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핵심이나 본질이나 중심,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질문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의 질문을 우리가 볼 때 질문 자체가 매우 바르게 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바르게 된 질문. 이미 사실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도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계명, 즉 율법은 여러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 법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러한 매우 깊은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직한 질문에서 우리는 또한 바른 답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의 불신앙적인 사상을 염두에 두고서 했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보기에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율법에 기록한 것들을 진심으로 믿거나 그것을 따라서 마음으로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외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반박하는 이 주님의 우수성에 감복하고 잠깐이나마 진지한 대화를 주님과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운문현답이 아닌 현명한 물음에 최고의 답변이 주어지게 됩니다. 29절에서 주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종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우리가 거대 담론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뜻 매우 추상적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듣기에 관념적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나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가 바로 지식이 있는 신앙인이요 그것이 바로 산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도 그 계명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핵심과 본질, 중심 그것은 바로 생명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율법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과 생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지식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이고 그리고 그것이 허탄한 추상적인 어떤 사변이 아닌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명이 있고 그리고 이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러한 사랑이 있는 자야말로 참된 지식의 사람이요 곧 산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계명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리고 그 지식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곧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이요 사랑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지식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이 없는 거짓된 상태, 비진리에 거하는 죄악된 모습.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지가 곧 죄이죠. 그리고 그 무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짓된 상태, 그런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좌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후차적으로는 결국 자기 자신의 삶까지도 서서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이웃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런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율법 폐기주의가 신앙에서 성공한 적이 역사 이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그런 상태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정반대에 서 있는 신비주의 또는 합리주의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따르는 순종 없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삶, 예배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에 주님은 둘째로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첫 번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서로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이 둘이 온전할 때야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즉 율법이 가장 온전케 되면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는 범사에 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그는 계명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에게서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나오거나 거기에서 사랑의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무게는 그러므로 사랑의 무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진리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한쪽에는 율법을 올려두고 다른 쪽에는 사랑을 올려놓는다면 정확한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올려놓는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진리의 저울에서 율법과 여러분들을 같이 탁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쑥 기울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지만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2절 말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그리고 여러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분이 정말 이 율법에 대한 그런 진실한 이해의 참 중심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핵심 생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로 보건대 그가 당시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나름대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아주 경건한 마음이 깨끗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거짓됨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러한 윤리관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물과 제물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외식주의자들의 사상에서도 그가 많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현명함이고 사실은 이것이 지식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이해에 대해서 주님은 그가 대답을 잘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은 칼빈에 의하면 칭찬이라기보다 이것은 격려에 가까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격려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이해가 아직은 진리에 참되게 도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건전하였으므로 더욱 진력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임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네게 가깝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역사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지만 이 세상의 관점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감추어진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무슨 철학적인 어떤 논변에 의해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는 열려 있지만 마음이 어둡고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강팍한 자는 보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서기관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깊이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세계요 생명과 의와 진리의 기쁨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 십자가주의 교회는 이런 것에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무슨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상상을 하고 연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 좀 더 신약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역사하는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동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역사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가까우니 더욱 진력해서 참된 진리에 도달하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서기관은 율법의 중심을 나름 이해하였지만 그것은 거의 이론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움에 길을 가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곧 전체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빈약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가 우리의 구속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암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쌓여 있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알미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요 참 지식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가졌어도 이것을 그대로 다 행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율법의 무게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율법의 무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온 세상이 오늘 오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감이 어디서 넘치는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넘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착각했어요. 제가 정상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이제 은혜의 시작이고 이제 출발이었어요. 목적이 도달한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의 무게를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도달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고 준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이 계명을 따르는 삶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가 바로 지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일체 사변, 일체 헛된 사색,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서기관의 모습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한 상태를 책망하거나 그런 모습을 조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깝다. 어쩌면 이 사람의 새로운 신학적인 주제가 그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때까지 율법만 연구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도대체 그 나라란 뭐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치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여운을 남기고 그 끝을 슬쩍 감추는 것처럼 그런 여운을 저는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진정한 핵심은, 성도가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님의 심중에는 저는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이것을 읽는 이 관객들에게는 영화의 마지막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관객에 주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깝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곧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배에 중심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의 삶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법 없이
그저 이방인들처럼 그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허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쫓아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과 의를 배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가깝다고 하였던 것